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의 제3번 기도문입니다. 과연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기대하세요. 오늘 또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5개의 동사 중에서 가장 중심에 나오는 세 번째 동사와 세 번째 구절로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3번 기도문인데요. 히브리 문학 구조에서 카이점 구조를 잘 아시죠? 카이점 구조는 소위 샌드위치 구조로서 가운데 중앙 구절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구조로서 A, B, C 그리고 B A 라는 구조로 되어 있죠. 주기도문은 그런 카이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곧 주기도문의 세 번째 동사로 나오는 제3번 기도문이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후에 첫째로 먼저 제1번 기도문으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2번 기도문으로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한 후에 제3번 기도문으로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1번, 2번, 3번의 순서를 잘 보시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데 절대로 필요한 일용할 양식, 에피우시온, 알톤, 그 내일의 양식, 하늘에 속한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세 번째로 나온 제3번 기도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곧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과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을 위하여, 셋째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이러한 양식을 구하고 찾고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 제3번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제3번 기도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문으로 나온 제3번 기도문인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문을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주기도문 제3번 기도문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기도문 속에 담겨있는 뜻은 무엇이며 what, 둘째는 why, 왜 이런 기도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했는지, 셋째는 how, 일용할 양식을 어떤 방식으로 구해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하나하나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what, 제3번 기도문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을 원전으로 한번 좀 들어보세요. 오늘도 세메론, 우리에게 일용할 에피우시온, 양식, 알톤을 주옵소서. 아멘. 이러한 제3번 기도문 속에 나오는 세 단어를 크게 세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먼저 오늘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주님의 뜻부터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금단의 열매 선악과 외에는 다 따먹어도 좋다고 했으니까 먹을 것이 참으로 에덴 동산에는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그저 감사하면 되었어요. 그때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모든 것이 풍성했고 그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마련해 놓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면서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하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기 전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낙원에서 풍부를 누리는 대신에 먹고 살기 위하여 종신토록 수고해야 했고, 또 수고한다고 해서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되느냐? 노! 가시와 엉겅퀴로 말미암아 언제나 부족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끝납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 때와 전혀 다르오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일용할 양식을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문 속에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뜻이 내표되어 있는데요.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얻지 못합니다. 해와 달을 일시에 철회하고 비와 물과 공기를 일시에 거두어 가 버린다면 온 땅은 일시에 불모지가 되어 어떤 과학의 능력으로도 도무지 쌀 한 톨도 거둘 수가 없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보낸 태풍이나 홍수나 한발로 땅이 초토화된다면 일용할 양식을 한 줌이라도 거의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사화복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생명과 호흡을 거두가시면 우리는 끝장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날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하루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하니 오늘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그리고 둘째로 에피우시온 일용할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우리 주님의 뜻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용할 에피우시온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여기만 나온 단어로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용어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주석하고 있는데요. 난해하다면 그 속에 뭐가 있다? 복음이 딱 들어있다 이 말인데요.
전에 성경 난해구절을 푸는 키가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만 알게 된다면 끝납니다. 이 단어는 고전 헬라어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단어로서 성경 각주를 보니 내일의 양식이라고 주석을 달고 있는데요. 또 다른 주석을 보니 아람어 성경에 내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해요. 에피우시온, 일용할 이 단어가 내일이라는 단어라는 거요.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서민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통용어였다는 것은 잘 아시죠? 그렇다면 에피우시온, 일용할 양식은 내일의 양식이라는 뜻인데요. 결국은 뭘 말씀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후에 쭉 넘어가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나오는 교훈을 잘 보시면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고 뒤에서는 목숨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하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참 모순 같죠?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일용할 양식은 뭔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주님은 무슨 의도를 갖고 에피우시온, 알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했느냐 이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주님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를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만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용할 양식이지만 제6일째, 잘 들어보세요. 제6일째 내려온 만나는 꽃배기를 줍니다. 제7일 안식일의 양식까지 포함해서 주신 내일의 양식이었습니다. 제6일째 양식은 내일의 양식을 오늘에 주신다면 내일은 안식일임을 기억하고 내일을 잘 준비하라고 주신 그런 양식입니다. 말하자면 주기도문에서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곧 다가올 내일 안식일 영원한 나라를 잘 준비하고 살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요, 그런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아멘.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과 더불어 교훈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을 좀 보세요.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장 33절로 넘어가서 내가 주는 떡은 알토는 모세가 주는 만나와 같지 아니하니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여 떡 알토를 항상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 알톤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양식이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알톤이라고 그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 에피우시온, 알톤이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요 내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셋째로 양식, 알톤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주님의 뜻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온 주기도문을 좀 보세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비유 하나를 딱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알톤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하면서 그 친구가 거절할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쭉 설명하는데요. 그 친구, 거절할 수 없는 그 친구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을 비유합니다. 8절을 좀 보세요.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 아나이데이안 이걸 주석을 보니까 체면이라고 그래요. 간청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체면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다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해놓고 나온 비유로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체면 때문에 예수님 체면 때문에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한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11절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그의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교훈 말씀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딱 끝냅니다.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잘 보세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과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과 연결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너희는 성령을 양식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그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잘 들어보세요. 성령은 곧 성부의 영, 성자의 영, 성령으로서 친구인 예수님께 구해야 할 그 세 덩이의 떡, 알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 제3번 기도문 속에 나온 세 단어를 쭉 정리해보면 첫째로 오늘, 둘째로 일용할, 셋째로 양식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서 첫째로 성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의 뜻과 둘째로 성자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복음의 떡과 셋째로 보혜사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권능의 떡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삼일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에 속한 세 덩이의 떡을 구하라 이겁니다. 이제 잘 아시겠죠? 아멘. 이 떡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대지로 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왜 이러한 기도문을 주셨느냐?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제3번 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삼일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데 절대로 필요한 양식이 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온통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성경 한 문장 한 구절에서도 온통 삼일째 하나님의 복음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복음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의지하면 영생을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며 영원한 기쁨 주시니 위로하고 힘주실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Why? 왜 복음만이 예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인지, 왜 그걸 일용할 양식으로 구하라고 했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로마서 3장 9절을 잘 보세요.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부터 먼저 딱 선포해 놓고 로마서를 딱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장 16절로 넘어가서 이 복음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인 비참한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이해하여 로마서 1장, 2장, 3장 긴 장에 걸쳐서 논증해 오다가 사도는 그 유명한 로마서 3장 9절로 딱 넘어와서 모든 사람은 다 제 아래 있다고 결론적으로 딱 선언합니다. 다 제 아래 있다. 이 말씀은 곧 죄라는 세력 아래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건 죄의 세력 아래 사로잡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일평생 죄의 종살이를 하는 그런 비참한 우리 인간의 실상을 그려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아담의 군상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그런 죄의 세력 아래 사로잡혀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고 죄의 세력 아래에서 사로잡혀 질질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곧 우리 인간들의 상태라는 것을 바울은 그림 언어로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다 제 아래 있다. 죄라는 세력 아래 있다. 그런 비참한 인간, 죄인들의 상태에 대하여 로마서 3장 10절부터 쭉 설명하는 내용을 좀 더 들어보세요. 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왜 복음을 일용할 양식으로 구하라고 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첫째로 먼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성경은
아담의 군상들은 모두 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잘 보시면 죽을 사자로 4번이나 반복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아예 없고 눈을 씻어봐도 없다라고 하면서 아담의 군상들은 모두 다 죄인들 뿐이라고 딱 선포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더라도 다 지우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다 이 말이요. 거짓신을 로마서 1장 21절에 의하면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3장 12절로 넘어가서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담의 구상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더라. 아담이 범죄한 후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들만 좀 쳐다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요. 다 지우쳐 자기에게 복을 주실 그런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어떤 신, 어떤 우상을 찾아서 그걸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참으로 하나님과 천국과 천국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그런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고 하면 다 알아요. 그들은 성경 공부엔 전혀 관심이 1도 없고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교회 봉사 그런 열심으로 그런 공로를 많이 쌓아서 복이나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그런 것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해당에 다니는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나 거의 다 똑같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정말로 복음을 찾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담의 군상들인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10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고 합니다. 그리고 10편 58편 3절에서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객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식한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식한데 의롭겠느냐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같이 하고 물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랴. 이렇게 다 부패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을 잘 들여다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표정은 잘 관리할 수 있겠지만 악한 상황을 딱 만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속에서 터져 나오는 더럽고 악한 말과 욕설과 독설과 저주를 좀 보세요. 말만 그러나요? 행동은 더 악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넘어가서 한번 잘 보세요. 로마서 3장 13절에 그 속이 부패했으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해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주 못됐어 입이 하는 날카로운 말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렇게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자기가 가는 그 길 끝에는 어떤 죽음이 기다리는지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 길 끝에는 영원히 불타는 불못 유황천이 기다리는데 그냥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들 같이 정신없이 지옥을 향하여 질주해 나갑니다. 달려갈 정도가 아닙니다. 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캠퍼스에서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주면 시끄럽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들도 전에는 그랬었죠. 그러나 이젠 우리는 잘 압니다. 저 지옥을 욥기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조심하세요.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너희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을 그리고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반드시 심판하실 줄 기억하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조금 더 들어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백보자 최후의 심판 때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이 책은 사망명부라.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사망명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아담 군상들은 모두 다 죄 아래 팔려 있기 때문에 죄의 심판을 받고 죄의 행벌을 받아 지옥 불못에 유황천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로 넘어가서 그런 죄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하자면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모든 아담의 군상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딱 해결하고 죄와 사망의 법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악 중에 출생하여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중에 죽자마자 죄의 심판을 받고 저 지옥 행벌인 불못에 유황천에 던져집니다. 죽음의 커튼이 썩 걷히는 날 벌겋게 기다리는 저 지옥 불못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죽음 저편에 들어서는 순간 다들 기겁하고 정말로 기겁하게 될 그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날을 당하면 그 두려움에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오금이 저리고 손발이 덜덜 떨릴 것입니다. 아유,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오늘이라도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죄인의 실상과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를 잘 믿고 그 떡 세덩이가 가리키는 성령을 떡 받고 구원부터 딱 받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로 딱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딱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제는 하면서 전환부호로 딱 꺼내든 말씀이 뭐냐?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는 유일한 한 길이 하나 딱 있다. 그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이제부터 말해줄 테니 잘 들어보라 하면서 바울은 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에서 다 말씀하신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참으로 좋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선포했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의로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구원의 복음을 딱 선포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을 얼마나 감격적으로 선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죄의 세력에 사로잡힌 우리 죄인을 구원해내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 이 복음은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좋았어. 사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첫째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바울 행님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 행님은 이렇게 복음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나도 좋아서 이 복음을 연사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래서 둘째로 계속해서 이어 나오는 로마서 3장 23절을 잘 보세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곧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어 나오는 로마서 3장 25절을 좀 더 보세요. 이건 로마서의 결론 말씀과 똑같아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합했게 하는 그런 자로 예수님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덮어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는 자기도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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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는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 이 신칭의를 이렇게 감격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음을 받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로마서 3장 전반부에서 죄의 세력에 붙잡혀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과 그런 죄의 세력과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도무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선포하고 난 후에 후반부에서 이 절망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절대 희망의 길이 나타났으니 그게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신진리의 복음이라고 이 복음을 소리쳐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구원 간증이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딱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받게 된 그 충격과 그 구원의 감격을 지금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 사로잡혀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 호로고스 호스타우르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들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 복음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감동하여 전에 다메섹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아나니아 형제의 도움으로 성령을 떡 받고 구원까지 딱 받게 된 그날 얼마나 놀랍고 좋았던지, 그만 날아갈 것만 같은 그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날로부터 그의 온몸과 마음을 나의 몸 나의 마음 죽게 다 드리게 되었다고 지금 그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른다고 지금 이 복음을 감격 속에서 간증하고 딱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아멘. 이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 형님이 받은 그 큰 구원의 복음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큰 구원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느냐? 잘 들어라. 첫째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셋째로 오늘 또 일용할 양식
에피우시온 알톤, 내일의 양식, 하늘에 속한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제3번 가장 중요한 기도문으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에피우시온 알톤, 생명의 양식을, 내일의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왜 에피우시온 알톤을 구해야 하는지 잘 아시겠죠? 아멘. 그 이유를 잘 알아두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과 함께 하늘에 속한 생명의 양식, 복음의 양식을 날마다 구하고 찾고 얻어서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제1번과 제2번 기도문을 가르쳐 준 후에 제3번 기도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용할 양식, 곧 내일의 양식과 하늘에 속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그 이유를 잘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 다음 대지로 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 잘 들어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무엇부터 먼저 구해야 하느냐? 첫째로 먼저 우리 영혼에 필요한 영의 양식부터 구해야 하고, 둘째로 우리 육신에 필요한 육의 양식을 구해야 하고, 셋째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범사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많이 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으니 요한 3서 1장 2절을 좀 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첫째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의 양식을 구하고, 둘째로 너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필요한 양식, 셋째로 너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육의 양식까지는 내가 너를 위해서 강구하노라. 영의 양식, 범사의 양식, 육신의 양식,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밤사이 잘되고 너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대지에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방식을 이 구절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크게 참고하여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한번 쭉 정리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기도 원리입니다. 물 한 잔 먹고. 첫째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 먼저 구해야 할 양식은 영의 양식이라는 것부터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의 양식부터 먼저 잘 받아 먹어야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양식을 잘 받아 먹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 육의 양식을 잘 챙겨 먹어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듯이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로 하루 매일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어야 우리 영혼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보세요. 말하자면 매일 새벽 큐티와 저녁 하이라이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잘 챙겨 먹고, 또한 매주일 예배의 말씀과 매주 성경 공부의 말씀도 잘 챙겨 들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 굶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이 지나면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서 우리 영혼이 힘을 잃고 그냥 왠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답답해집니다. 깝깝하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지 그걸 잘 모르지만 그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런 것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매주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잘 챙겨 먹는다면 자신도 모르게 힘이 속에서 마구 솟아나고 흘러나와서 뭘 해도 즐겁고 핍박을 받아도 그냥 웃어 넘깁니다. 멋있는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매일 큐티를 하라고 한 것은 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큐티, 할라이트 제대로 하세요. 아멘. 그게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잘 챙겨 먹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당할 때일수록 욥처럼 말씀의 양식을 더 잘 챙겨 먹어야 남은 고난을 잘 이겨내고 모든 고난 풍파를 말씀의 능력으로 잘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그리고 둘째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범사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해야 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데 범사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여러 가지 양식을 구하라는 그 내용도 딱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거룩한 사업을 하고 훌륭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노력할지라도 범사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모든 그의 노력은 헛사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범사에 일용할 양식부터 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업장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아무리 큰 일도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범사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성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또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되 심지어 우리의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범사의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그 도우심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아시겠죠? 아멘. 그리고 셋째로 매일의 삶에 필요한 육의 양식도 날마다 매일 구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직장을 돌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문제를 다 헤쳐나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초 체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금식할 땐 금식하더라도 육의 양식을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육체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건강이 약해지고 병이 들면 범사에 힘이 들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지치고 때리치우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영육간에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교회 일에서도 가정 일에서도 직장 일에서도 오늘 하루도 힘있게 잘 감당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하루 잘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먼저 첫째로 영의 양식부터 구하고 또한 둘째로 육의 양식과 셋째로 범사에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정말 주의를 잘 감당하고 살 수 있도록 범사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여 주의를 잘 감당하고 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아시겠죠? 오늘은 이렇게 주기도문 제3번 기도문에 나오는 말씀,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첫째로 먼저 이 기도문 속에 담겨 있는 뜻에 관하여 크게 세 단어, 오늘과 일용할 에피우시온과 양식 알톤이라는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봤고, 둘째로 왜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로마서 3장 말씀을 예로 들어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일용할 양식을 어떤 방식으로 구하는 것이 참 좋은지 세 단계, 곧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과 범사에 필요한 양식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어쨌거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 에피우시온 알톤, 내일의 양식, 하늘에 속한 양식과 땅에 속한 양식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제3번 기도문을 주신 우리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구하고 또한 풍성한 양식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과 예수의 정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